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인데 오늘은 26장 1절에서 5절과 5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절, 51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서 난 발로 종족과. 생략하고요. 5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민수기라는 책명의 뜻은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이름도 넘버스라고 하는데 인구를 조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은 민수기 1장과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 걸쳐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 두 번째 1월 1일에 시내 강야에서 시행되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는 출애굽 40년째가 되는 해 모압 평지에서 시행되었던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시점에 대해 말하길 연병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연병 사건으로 인해 무려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1세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데스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론이 죽었기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엘라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가 5절부터 51절에 걸쳐 지파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순서에 있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뿐 거의 동일합니다. 지파별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감소한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었습니다. 5개의 지파는 감소하였고 7개의 지파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총 인구 1차 때는 총 인구의 통계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때는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지나는 강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가 엄습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마실 물과 먹을 양식도 없고 외부의 침입에도 노출되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년, 5년, 10년도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결과 같은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더 나아가서 그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씨가 말라도 한참 전에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낙담한 채 은근히 또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도 하시지만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바라보며 은혜에 입되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수요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수요 강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